드라마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드라마 이야기일 줄 아시죠?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한국에 저희 어렸을 때 다 하던 게임들인데 놀이무라인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이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 여러 놀이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드라마인데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들어가는 83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드라마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중의 인기를 이렇게 한번 받다 보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들도 엄청나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뜨다 보면요, 속히 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영화에 대한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역시 다양한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들이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제 이 기독교적인 평가 부분이 좀 있어서 그 글을 보다가 이제 이 드라마를 제가 좀 보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결국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모든 삶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돈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근데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서로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은데 돈이 열무가 돼 있으면 어제의 동역자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최후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또 최후의 승자는 어떤가? 최후의 승자는 많은 물질을 모으느라고 그 물질 때문에 목숨 걸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도 버려가면서 모았는데 그 마지막에 행복할까? 근데 결국에 남는 게 후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아닌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설을 쓴 것을 제가 읽으면서 사실은 제 속마음에서는 떠오른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 그 사설을 쓴 것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등장하는데, 오징어 게임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등장인물인데, 등장인물 중에 목사의 딸이 나오죠. 목사의 딸. 그 여학생은 나중에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죽이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회개하고 끝났다는 것이, 그리고는 또 다시 폭행을 저지르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 인물이 한 명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남자가 출연합니다. 이 사람은 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도 자기가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내가 살았다고 감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 목사 딸이 그 기도하는 남자를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줄에 묶여서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행동을 보면 그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전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어느 사설에 보니까
이 영화 제작자 감독에게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죠. 사실 글을 쓰신 분의 지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썼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파렴치한 범죄자를 목회자로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걸리기도 하고, 또 뜬금없이 예수전당 불신족의 전도자가 등장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있으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뉘우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작가가 회개의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이런 글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사설을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왜 굳이 목사였느냐라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도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로 쓰지 않고 목사로 썼느냐고 사설을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이 작가가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기독교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뒤에 가서 세속화된 교회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잠시 글을 언급하다가 이제 제대로 글을 쓰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도 여러분 북한 공산 치하라면 이런 드라마 마음껏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사회가 좋으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와서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목사된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회복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쫙 전할 때에 거기에 뒤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끄러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지적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부끄러움, 여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4절 보시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의 누군가 보면요, 3절에 나와 있기를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가야바였습니다.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는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이 그 대제사장직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때부터 대제사장직을 아론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이 승리하는 이런 대제사장 제도가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복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 시대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 대제사장직이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임명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한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지시할 때쯤에 수리아 지역에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 구레뇨인데요. 이 구레뇨가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요아자르를 해임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세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나스. 근데 이 안나스도 오랫동안 대제사장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총독이 부임하면서 이 총독이 안나스를 면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인 엘르아잘이 대제사장직을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냈는데 이 사람도 1년 후에 면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되는가 하면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이제 라스트 네임이고요. 퍼스트 네임은 요셉인데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좀 오랜 시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가야바가 물러나자 안나스의 아들들이 4명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모였다는 것은 안나스 집안이 모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당시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대제사장의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법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권력을 종교계에서도 아니면 그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도 당시 랍비들과 열심당원들은요 이 대제사장들에도 굉장히 지탄을 많이 했어요. 뭐 세리만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지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부가 누구에서 해산되는가 하면 열심당원들에서 해산됩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이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 대제사장 집안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 왜 잡아 죽이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45절부터 보면 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대제사장들에게도 들어갔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또 그리고 소문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21장 이후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죠. 결국 한마디 대꾸지 못하고 물러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밝혔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혔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근거들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가셨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될 앞장서야 될 건 뭐냐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살았던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 잠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미련한 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늘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전혀 모릅니다. 미련한 자는 진리를 알아도 진리인 것을 알고 인정해도 자기들이 향하고 있는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급하게 분을 내어서 다툼을 일으킨다. 왜? 자기의 허물이 지적되고 자기의 부끄러운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훈과 훈계는 누구에게만 하라고 했어요? 지혜자에게만 하라고 했어요. 지혜자. 왜? 미련한 자는 받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펴나가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한 결의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할 수밖에 공격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부터 보면 만일 예수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의 말을 따를 것이다. 우리 말 안 들을 것이다.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믿지 우리한테 안 올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이 좀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율법적 지식과 자신들은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기적들을 보이니까 결국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걸 염려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 가문들,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행했던 것을 사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부흥성장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 집안의 대제사장들이 또 모입니다. 모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도를 잡아 가두자. 사도들을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때려서 내보낼 때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움 모르는 자들이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는 것일까? 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답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기 싫어서,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싫어서, 진리를 떠나서 정말로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는데 급급해서 공격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죠? 어디서 들었었어요? 27장에 가보면 빌라도가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무죄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판결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밀란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럼 대제사장들은 왜 그랬을까? 밀란이 나는 것이 왜 두려웠을까? 그 대답도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11장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우리가 그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를 너무 많이 얻으면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정력도 다 빼앗겨서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로마의 커넥션을 통해서 자신들이 불을 지켜왔는데 대제사장들이 로마 정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이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계책이 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온 민족이 많은 것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차라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부끄러움을 좀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부끄러워 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사람들에게 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두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과 동침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혈통을 이어나가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죽을까봐 속이고 그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뭐예요? 창녀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창녀. 자기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녀를 찾았던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 그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며느리가 자기가 품었던 창이었던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사람들이 비춰이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바로 고백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 뭐가 옳다는 겁니까? 다말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보다 더 비교해 볼 때 더 의롭다.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욕정을 위함이 아니었고 후손을 위해서 가발을 쓰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갔지만 자신은 뭐예요? 자기의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 자기 욕정에 눈이 멀어서 창녀를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전장에 나간 장수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내 정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나는 불륜이 아니고 나는 로맨스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스스로. 근데 정말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하된 자예요. 자기 왕입니다. 왕은 무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밤새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겠죠. 신하들의 앞에서는 이야기 않지만 뒤에서 숨은 걸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보다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부끄러움을 알았다.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가 삼키지 않던 성도들을 공격해갔거든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놀립니까?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꾼 보듯이 한다고 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그의 소재를 삼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처럼 이것이 이 드라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반기독교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보다 더 정확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신앙인답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나를 더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서서 대항하기보다는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은 창피한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창피한 줄을 모르는 것이 몰라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창피한 줄을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마구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내 영역을 위해서, 내 물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 보면 뭐예요? 늘 다툼이 있으면 진실은 사라지고요.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예요? 다시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알고 회복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 세상이 바라볼 때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지, 뭐 너희들이 모르니까 그런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우리를 너무 핍박하지 마, 자꾸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핍박,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부끄러움만 하고 말하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돌을 던지며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 2절에 가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한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오전의 말씀과 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6월절 명절에 사람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예수 죽이는 일을 좀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6월절 명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6월절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6월절은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날이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그 죽음에서 패스오버, 넘어갈 수, 6월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죄목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흉악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 앞장서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종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될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빚진 자다, 빚진 자답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힘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러면 도리어 더 큰 돌을 집어던지고, 조금 뭐라 그러면 핍박한다고 도리어 반박하고 싸우고, 내가 더 많이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니고요.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끄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된 삶을 살면서도 늘 우리는 거룩한 척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이만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했고 또 뭐 사람들도 돌아봤고 교회도 섬겼는데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성령을 부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겸손히 이웃을 섬길 때에, 겸손히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